기도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을 것이요 자린막질 하여도 험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진리와 생명 되신 여호와께 이 시간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능력 있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이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사랑과 은총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4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해 주님께 영광
성수기교도 교동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이 시간 다 앉으셔서 찬송가 25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범죄한 죄와 허물이 많이 있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이께서 35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며 이 교회가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크신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또 주님께 헌신할 때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질 것을 확신하오니 저희들이 더욱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주위에 사랑의 손길을 필요한 영혼들이 많이 있사옵나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아픈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고통의 방향으로부터 평안과 안식으로 초대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사오니 긍휼을 베푸사 주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이 민족 위에 충만히 나타나게 하시옵고 악에서 돌이켜 주님 앞으로 돌아와 유일하신 하나님만 경배하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개헌하실 우리 안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우리들이 변화받게 하시고 주님 만난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의 찬양을 받아 흠양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수종을 맡기오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1절에서 64절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할 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대 찬양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대. 찬송을
이기찬 목사님 나와서 청기의 누설이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면장로회는 한 지역 구석 가운데 있는 교회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새벽에 헌신 예배를 드리던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헌신 예배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세계도 새벽에 헌신 예배를 드린 교회는 태면교회 하나밖에 없다고 했던 그런 말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열심히 특심이었던 저희들이 하나님 이 시대를 맞아가면서 그 특심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 주의 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일들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도우주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종은 십자가 위에 감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는 귀한 시간대로 성령에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 천기의 누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기라고 하는 하늘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비밀을 이야기했다. 그러면 천기에 반대는 말은 직입니다. 땅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하늘의 일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땅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고요, 어떤 때는 또 뭐 이렇게 특별한 재능이 있고 특별한 이렇게 영적인 어떤 뭐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무슨 사업을 해야 복을 받을 것인가, 무슨 사업을 해야 내가 권세를 얻고 권위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한국의 그 지금 대단히 정치적으로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지난 대통령 선거를 보게 되면 이 사람들도 그 지금 대통령이 된 사람이나 대통령이 되려고 나왔던 사람을 다 그런 어떤 도사들을 찾아가서 내가 우리 집사람이 영부인이 될 수 있겠냐고 물어봤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대통령은 여기다 천자를 써가지고 가서 이제 내가 받았다 그러고 댕겼습니다. 이게 다 직입니다. 땅의 비밀들입니다. 땅의 비밀은 길이면 70, 강건하면 80입니다. 그거로 그 삶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하늘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그 비밀은 하늘에서 내려온 분밖에는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아무리 여기 신약을 다 보고 구약을 봐도 예수님이 물장수했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물장수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쁜 의미로 물장수가 아니고 물을 가지고 물장사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물 마시는 사람도 있고 안 마시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나 우리 모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려고 작정하고 나오신 사람입니다. 마시려고 작정하고 나오신 분들은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입니다. 작정하고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계속 이어가고 있느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내가 주는 물을 그것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랬어요. 이게 하늘의 비밀입니다. 그 물을 마신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물장수했다는 기록이 없는데 언제 물을 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 한 컵 드리겠습니다. 물 한 컵 주면 물 한 컵을 드려야지 그게 아멘이 되지. 목사님 물 한 컵 준다는데 물 한 컵 안 줘요. 목사님도 빈말 안 해.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빈말 같은 게 너무 많아요. 빈말이. 아니 무슨 예수님이 물을 줘요? 수가성 여인이 이제 물 들어와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면 좀 그런 대화를 쭉 해갑니다. 그러면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물이 우물에서 부르는 물이 아니고 예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물이에요. 말씀이 물이고 그것이 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70, 강간은 80이지만 고생과 수고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땅의 비밀을 알고 싶어합니다. 내가 몇 살쯤 좀 관직에 나갈까? 내가 몇 살쯤 출세할까? 몇 살쯤 돈을 벌을까? 이것이 되게 궁금해가지고 점을 치러 갑니다. 그런데 그 점 치는 사람 치고 구색이 이렇게 좀 멀거운 사람들이 잘 없어요. 깨재재해요. 길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좀 요즘이야 뭐 하도 이게 발달해가지고 점집도 잘 차려놓고 하지만은 옛날에 점집이 어디 차려놓고 있습니까? 길이든지 뭐 한고방 같은 데서 이렇게 펴놓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남 점 주지 말고 자기 점 좀 보지 그래. 자기 점 좀 보고 자기 인생을 펼 생각을 하지 무슨 남의 점을 가지고 그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신앙의 세계로 바꾸고자 말이죠. 우리들이 천기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천기를 아는 사람들은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밀을 모르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훨씬 더 자부심이 있고 삶이 정말 멋있고 떳떳해야 돼요. 그래서 군자대로행이라고 그러죠. 큰 사람은 큰 길로만 간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골목길로 구부러진 길로 다니지 않습니다. 성경 보니까요 사람들은 지혜가 없으면 미련함으로 말려 구부러진 길 가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원망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지금 구부러진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원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도 말씀인데 이것도 물인데 이것도 영인데 이 영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 아멘 하면 내가 살아나는 것이지만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멸망할 짐승의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동물농장이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우리 소설책 가지고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거 보면서 소설에 나오는 동물농장이라 그런데 신앙인들의 세계를 가지고 바라보면 동물농장인 거예요. 동물농장인가 어떤 사람은 생각보다 더 악해요. 어떤 사람은 생각보다 더 순해요. 어떤 사람은 생각보다 귀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보다 형편없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가다 보면요,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5장 6장에 걸쳐서 나와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의 아들입니다. 벨사살이.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많은 재산과 권력과 명예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만했더니 하나님의 왕을 뺏었습니다. 그것을 본 아들이 벨사살입니다. 벨사살이 왕위를 이어받아가지고 왕을 이어가는데 그가 하늘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 조상과 이런 걸 섬기는 온갖 우상 숭배하면서 마냥 즐기는 거예요. 그렇게 즐기던 어느 날 손에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는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애해 왔던 사람이 전부 다 기겁을 한 거예요. 지금 한잔 재밌게 놀고 있는데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 손이 나타나고 거기다 글을 딱 썼습니다. 그리고는 없어졌어요. 왕이 사색이 됐습니다. 잔치고 뭐고 다 끝. 그리고 나서부터 왕이 사람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이걸 풀 사람이 없느냐? 우리 여기 갈대아에 있는 모든 그 점쟁이들 술사 다 불러라. 다 불러가지고 이걸 풀어라. 이걸 풀면 내가 우리가 3번째 높은 자리에 앉혀주겠다. 사람을 다 부릅니다. 점쟁이도 오고 박수도 오고 무당 다 오는데 못 풀어요. 글자도 못 읽어요. 무슨 글자인지 모르니까 못 읽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쩔 줄을 몰라는 겁니다. 그럴 때 왕과 제자입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신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속에서 그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그 벨사살 왕에 얘기하는 임금님은 느부갓네살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행했던 길들을 모르십니까? 아버지가 행했던 길을 바라보면서 임금님이 사랑의 하나님을 찾았더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셨을 텐데 당신은 아버지보다 더 악하게 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신을 경고하려고 손가락이 나타 벽에 글을 썼습니다. 그 벽에 쓰인 글은 메네 데겔 우바르시라는 글씨입니다. 이 왕이 놀랄 수밖에 없죠. 다 못 읽었는데 그 사람만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만이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고 하늘의 비밀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보고 있습니다. 메네라고 하는 것은요 5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으로 끝내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데겔이라고 하는 것은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모자름이 보였다는 뜻입니다. 베레스는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로 나뉠 것입니다 하고 그날 밤에 이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요 하늘의 비밀 천기는 하늘에서 온 분만 알아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 내려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이 시작부터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을 알으려면 이거 읽어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권사님 오늘 60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다 왔을 때 6장이 시작이 됩니다. 6장이 시작이 되는데 했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광야에서 먹은 떡은 모세가 하늘로부터 준 것이 아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은 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고는 그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왔습니다. 며칠 전에 집에서 TV를 보면서 그 고대 이집트의 그 왕궁에 새겨진 그 상형 문자들, 그걸 다 풀어서 이것은 람세스의 묘고 이걸 누가 다 그걸 풀었어요. 상형 문자를 가지고 풀어가는 거 보면서 이것 때문에 평생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평생을 연구해서 지금 우리에게 그 되어진 결과를 볼 때마다 야, 어떻게 새 그리고 뭐 그리고 다 그래도 저기서 글을 찾아낼까? 어떻게 저런 걸 찾아낼까? 알파벳을 어떻게 찾아낼까? 뭐 그것이 맞았다 틀렸다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에이 뭘 말지 뭐 그러면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야 너의 믿음의 진보를 보여라. 믿음의 진보를 보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교회가 시작되니까 35년이 되었습니다. 35년이 되면서 믿음의 진보를 날마다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복 있는 자리고 그 자리가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를 보여야 될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도 비어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어저께 밤에도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내 평생 앓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면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속상합니까? 억울합니까? 평생 병상에 있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지 않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나님 부르심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주무시듯이 부르심을 받으시는 귀한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덧입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예요. 찬양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주는 물을 마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목마르지 않다고는 나로 하여금 기도가 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찬양이 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날마다 이 모습 이대로 있을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습으로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저는 만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나를 뛰어넘는 은혜를 베풀어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찬양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가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록 교회는 동네 한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께서 따로 가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다녀요. 그런데 왜 찾아다녔는데 병자를 고치시는 걸 보고 큰 무리들이 따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찾고 말합니다.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은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찾은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말씀 때문에 찾은 게 아니라고 정복을 정확하게 찔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내 뜻, 내 생각을 펼쳐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건 좀 오버센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보내셨고 그 하늘의 비밀이 하나님이 가진 걸 예수님께 알려준 겁니다. 예수야 가서 땅에 가서 너는 하늘에서 왔으니까 하늘의 비밀을 그들에게 이야기해라. 하늘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실천해라 이겁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했더니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근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 걸림이 되네. 제자들이면 그래도 최소한 예수님과 오래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이해할 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35년을 같이 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최소 저를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성도님들을 35년 했을 때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이해하니까 이만큼 오는 거예요. 이해하니까. 이걸 보면서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만한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자기 살을 준다 그래? 저 사람이 누군데 자기 피를 준다 그래? 우리가 뭐 식인종이야 짐승이야? 뭐 예수 물장수야 물을 준다 그러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가다 보니까 아, 이게 다 영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로구나. 영을 향해서 하는 말씀인데 그 영이 내 말이라는 게 내 말. 여러분이 쓰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쓰고 있는 말은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늘하고 관계를 맺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늘하고 관계를 맺어야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제자들이 질문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뭐 예수님 눈치가 없겠습니까? 눈치가 빠삭하죠. 우리 예수님만큼 믿었는데 눈치가 얼마나 빠삭합니까? 눈치가 빠삭하다니 오늘 교회 일찍 갈까 말까 뭐 보니까 뭐 누구도 늦을 것 같고 뭐 눈치. 그래서 눈치밥이 있어요. 절에 가서도 뭐 먹는다고 그런 얘기 하듯이 성도들도요 신앙생활 눈치만 빠삭하게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살아가면 열심히 자꾸 회복되어야 됩니다. 열심히 회복되어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우리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기가 떨어진다고 해야지 바깥에. 자, 누가 뭐 만지면 전기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잘 올려놓고 오세요. 아시면 우리 박스에 조사할 것 같은데 저 브레이크 박스 가가지고요 떨어진 스위치를 올려놓으세요. 그 부엌에 가서 뭐 끄라놓으세요. 잘하려고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키지 않는 일하면 일 벌어진다 그러죠. 시키지 않은 일을 하지 말고 시키는 일 제대로 해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녹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정결합니다. 됐네. 올렸네. 고맙습니다. 자 보면서요. 자 수군거리를 아시고 예수 눈치가 바삭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는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근데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영생이 있다. 이상한 말만 하면 이상한 말만. 그러니까 그걸 풀어야 되는데 풀을 틈도 없고 그렇게 이거 이상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62절 볼까요? 그 다음에 시작. 이것도 또 이상해요. 보세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니까 인자는 우리와 함께 있던 분이 아니라 다른 데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행성에서 왔어요. 누구만 나타나. 다른 행성에서. 그런데 다른 행성인데 그게 하늘에서 오셨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하시는 건 전부 다 하늘의 얘기입니다. 하늘의 얘기인데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그러면 이제부터 하늘의 얘기를 다 뒤로 하고 비유로만 말하겠다. 비유로만 말씀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비유로만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언어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언어가 없는 겁니다. 그 말은 하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을 듣는 자는 살리니 곧 이때라.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죽은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살아난 것은 예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들리기 시작 때문에 아멘하는 것이고, 아멘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펼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63절 볼까요? 시작. 아멘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겁니다. 육은 무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성도는 육이 있습니다. 여기 육신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육신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젊은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성경은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더니 몸을 괴롭히는 신앙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몸을 괴롭히는 겁니다. 몸을 괴롭히면 영이 새로워진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거는 이원론으로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던 것이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을 써도 영적인 세계를 쓰는 것이고요. 내가 기도를 해도 영적인 세계를 기도하는 것이고요. 찬양을 해도 영적인 세계를 기도하는 것이고요. 내가 사랑함도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겠습니까? 내가 돈을 써도 눈에 보이고 생생난 일에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름을 낼 수 있는 곳에 돈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고 찬다 마찬가지고 다 눈에 보여지는 일이 1등입니다. 근데 살리는 것은 영인데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는 사건입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입니다. 그리고 생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과 생명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하시고 화답하는 것입니다. 자, 64절 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 성도들 헷갈리는 게 있어요. 제가 다시 볼게요. 그러나 너희에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너희 중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복수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 나를 팔자인지. 근데 믿는 사람은 예수를 안 팝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다른 제자였고 회개를 맡은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돈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돈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니까 얼마나 가까웠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전도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런 모든 걸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 나라에 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신앙들은요,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한 번 믿었으면 되지 뭐 또 얼마나 믿죠? How much do I believe it? 얼마나 나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그 믿음에 늘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나는 목마릅니다. 난 배고픕니다. I'm thirsty, I'm hungry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시작하면 난 지금도 참변으로서 배가 고픕니다. 참변 고픕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배고파야 되는 거예요. 그 목마르고 배고파야만 주 앞에 나오는 것이고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을 주시면 이거는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걸 보면서요,
기독교 공동체라고 하는 건 다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직접 계시고 직접 말하는 것, 무리들 거기 있는 사람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대도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마음에 의심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의심이 생겨지면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가 길을 굳건히 가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원망한다. 그런 얘기를 잠언 기자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6절은요. 너그러운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한 사람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너그러운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한 사람이 많아요.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그래, 무슨 또 선물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다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선물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면 믿음을 고만 이건 너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보면 내가 선물을 가지고 있는데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친구가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손에 있는 샵에 가서 그 선물 사주는 것도 좋습니다. 뭐 때가 되면 계절이 되면 뭐 선물 가지고 뭐 하는 거 좋지요. 그래, 그 선물도 중요하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물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믿음을 통한 구원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구는 막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럼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좌절이 없습니까? 절망이 없습니까? 이 사람 다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가 지금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가 지금 괴로워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보세요. 배를 타고 예수께 요한복음 6장에 배를 타고 쭉 가는데 바람 불고 풍랑한 게 봐요. 제자들이 11일 고생을 하고 갑니다. 근데 예수님 무리로 걸어오시면 깜짝 놀랍니다. 전부 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올라오시니까 지금 풍랑이라는 무서워 근데 귀신 온다고 놀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배 타시니까 그들이 다 평안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이 살아가면서 평안한 것은요, 내가 물질이 충분히 있어 평안하다, 이거는 곧 무너질 평안입니다. 그래도 물질이 없지 말라는 법 아닙니다. 물질이 있어야 되죠. 우리를 영원토록 평안하게 하시는 건 하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이유는 내 속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름입니다. 이름이 말입니다. 그 말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속에 그분의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 그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천기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비밀을 안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죄인을 긍휼히 여겨서 예수님 보내시면서 하늘의 비밀을 예수님의 입에 다 담아주셨습니다. 다 담아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이걸 다 알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이 말을 듣기가 힘들다, 하늘의 길이니까요. 여러분 뭐 예수 피 먹어 피 때문에 죄 사함 받아지고 예수의 말씀은 죄 사함 받아진 게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오로지 믿음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은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 없이 행한 것은 다 죄라고 했습니다. 믿음 없이 행한 건 다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성도님이 살아가면서 하나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기도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럼 한 기도 또 하고 한 기도 또 하고 중원부원이라고 하는데 한 기도 또 하고 믿음으로 안 하는 걸 중원부원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은 아무리 같은 일이라도 계속 하세요. 계속. 그래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경건은 참 중요합니다. 경건의 모양의 경건의 능력이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영들을 분별하는 교회가 되자고 했습니다. 영들을 분별하는 교회가 되자고 하는 것은요, 내 속에 지금 무슨 말이 들어있나 보자는 말이죠. 내 속에 싸나운 말이 나온다? 아니, 저 사람 때문에 싸나운 말 나오는 거지, 나는 원래 싸나운 말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거는 저 사람 때문에 나오는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당신을 고치려고 하는 게 보내준 그 사람은 나를 고치려고 하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고백이 안 되고 쟤 때문에 저것 때문에 계속 난 망가지는 거예요. 왜 저 사람 때문에 당신이 망가져야 됩니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가져야 됩니까?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한번 해보세요. 크게. 시작. 저 사람 때문에 왜 내가 망가져야 됩니까? 전 새벽마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망가져야 됩니까?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고쳐져야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고쳐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의 천기입니다. 천기. 이 천기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이를 괜히 몸담 말하는 거예요. 자꾸 나이 값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막 화내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 앞에 이 사람을 두고 이 일을 두고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나를 고치려고 하는 하나님 헛간 뜻이 있구나. 이게 천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천기.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물장사 안 했습니다. 물지개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 속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어렵다고 말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선지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어려운 것보다도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서 받아들이고 회개해서 하나님 기쁘시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는 삶을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들고 주의 세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고된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예고를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으라 하여 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그 예고가 있다는 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천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땅의 비밀을 알기 위하여 여기 찾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하늘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오셔서 그 비밀을 우리의 믿음으로 주사오니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렵다 말하지 말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 하나님 거룩한 은혜가 말씀을 통해 들려주사오니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물장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준 물을 마실 때라고 했사오니 그 물은 아버지 이 물이 아니라 말씀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영인 것을 알게 하시고 생명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내 안에 영과 말씀과 생명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새로워짐에 감사하며 아버지 영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오늘 또도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거듭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며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생명의 영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으로 저희들이 영을 받고 생명을 받았습니다. 내 안에 받은 영과 생명에 반응할 수 있는 아버지 영이 있어야 되고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반응할 수 있는 영과 생명이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귀한 일로 저희를 세우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세계가 점점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펼쳐져가는 삶을 살아도 날마다 새 힘을 더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한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사마 친구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세우셨사오니 너그러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 선물을 나누기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친구가 만들어지는 많은 이들을 만나는 거룩한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준비한 예물드릴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은 숫자를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성도들이 숫자로 인하여 절망하고 좌절할 때 많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행하는 것들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 있는 일들이 펼쳐져 도와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땅의 복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덧입는 귀한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며 하나님이 자랑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예물드림에 참여한 모든 이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1시부터 눈이 오기 시작한다고 그래가지고 3시에부터 눈이 많이 오고 내일도 눈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저희 좀 조심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새벽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는 코비드가 있기 전에는 새벽에도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헌신 예배 드리지 못했을 때 오늘 그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찬양봉 성대대 수련을 잘 마쳤고요. 우리 그 신년 기념 50주년 멜라니 교회배 50주년 신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잘 드리는데 제가 이제 지난 세월 동안 교회별에서 많은 공을 세웠다고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공로상을 받아서 다 그게 우리 성도들과 여러분의 도움으로 덕분을 받은 것이니까 제 개인이 받은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우리 함께 즐거워하고 그 자부심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기도해야 될 것은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이 대단히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자우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보고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쪽 좌에 있는 사람들이 데모하면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위에 있는 사람이 데모하면 다 잡아가두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려는 도무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모여서 목사님이 모여 기도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 그러다가 이제 하만의 이야기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만의 이야기가 위로를 받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할 게 없을지 모르겠으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기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현장도 만들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기도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전히 병상에 있는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잊지 마시고요. 오늘 김건욱 권사님은 무릎이 너무 아프셔서 걷지를 못하셔서 오늘 예배를 못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 찬송가 359장을 찬양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누려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기 전에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이 친히 가하여 주사 그를 울기를 하도록.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보지 말아라. 전하기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천기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그러운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한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저마다 친구가 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그러운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실천하서 날마다 성령에 나타나면 연장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적인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막등의 역사하심이 세상을 이길 힘은 하나님께 본날 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더지는 모든 성도들 심령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상대를 마쳤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하십시다.